바울이 히브리 말로 변명을 시작하자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폭력적인 무리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아람어를 쓰고 외국 여행할 때나 무역할 때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왜 이제 이 두 가지 언어를 썼냐면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거치면서 식민지의 언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원래 민족 언어이면서 고대어인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어를 쓴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이며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와 문화, 전통을 연구하는 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출신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로서 외국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바울은 해외 교포 2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 유명한 명문 대학교들이 있는 교육 도시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스의 아테네, 다 이제 교육 도시들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명문대 졸업하면 거대한 로마 제국 국제사회의 출세길이 이제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는 이 성, 즉 예루살렘에서 자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우기 위해서 어린 시절 유학길에 오른 것입니다. 바울은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열심으로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여기서 이 도란 예수님의 가르침, 즉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른 많은 유대인들처럼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설 정도였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아 처벌하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육의 부작용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학길에 올라 명문대 엘리트 교육을 받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 처벌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였습니다. 잔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죄를 지어도 훨씬 거대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배우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조금 배웠다고 또 가방끈이 좀 길어졌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살기 등등하던 바울이 땅에 엎드러졌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의 이 말은 혼란과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큰 빛을 보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서 즉각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엎드러졌습니다. 바울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의 혼란한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울의 목숨도 단번에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땅에 엎드러지게만 하셨습니다. 잔혹한 살인자에 대한 아주 가벼운 징계입니다. 또한 큰 빛으로 나타나서 큰 빛으로 치셨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칼이나 활이나 무력으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징계하셨습니다.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안타까운 사랑의 음성으로 호소하십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빛과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온갖 박해를 당하고만 계십니까? 사랑과 인내와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희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힘으로 꺾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시대 우리를 향한 박해를 인내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10절에서 30절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은 자신이 박해하려던 예수님께 이제는 길을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께 길을 묻고 방향을 묻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박해자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대적자가 추종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다메섹에 들어가니 아나니아라 하는 성도가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바울은 큰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 큰 빛 때문에 눈이 먼 것은 아니죠. 자신이 살인과 악행을 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자기 죄와 허물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생물학적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먼 소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잘 보고 잘 판단하고 옳은 일을 한다고 확신하고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빛을 비추셔서 바울의 생물학적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소경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와 흑암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바울을 보게 하셨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선배 기독교인이면서 바울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닦아준
1:1 목자 같은 사람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조차 칭찬하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준 것으로 보아서 아나니아는 다메섹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배 기독교인이면서 영적 지도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유학길에 올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등생으로 지식인이요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는 눈먼 소경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먼저 보게 된 선배 기독교인으로부터 배우고 세례받고 기도 지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도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바울이 많은 것을 배웠으나 소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아나니아의 세례와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을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과거 그가 개, 돼지라고 혐오하던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소망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보게 되었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영적인 시력이 약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다시 보게 하고자 하십니다. 형제 복음아, 다시 보라. 우리가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영적 시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